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로마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31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확신하면서 확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쭉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법적 선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명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질문하고 있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자. 아멘. 이 온 물질계와 영계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 천사들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 영계와 물질계를 다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전능.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전능하신 능력이면,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크시고 정말 제한이 없는 전능.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고 아멘. 영계와 물질계 모든 영계까지요. 천사들과
천사들, 영원히 존재하는 천사들과 또 우리도 영원히 존재하죠. 우리도 영원히. 그렇죠? 사람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도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죽지 못하고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뜨거운 그 형벌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는 맛본 적도 우리가 모세의 그 영광을 맛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영광. 모세의 영광이 무슨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마주대하니까요, 모세가요. 얼굴이 빛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빛이 나서 사람들이 얼굴을 못 봤다고 그랬어요. 아멘. 모세의 얼굴을 못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느라고 모세가요. 사람들이 못 보니까 바라볼 수가 없이 빛이 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로 하나님의 그 영광, 참 빛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우린 그걸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건 그냥 하나의 잠시 시간적으로만 말해도 40일 밤낮으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걸 받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을 돌판에 십계명으로 직접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내려오는데도 인간 모세인데도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마주대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영광으로 인해 얼굴에 빛이 나서 너무나 빛나서 사람들이 못 볼 정도로 그런 정말 영광스럽고 빛나시고 빛이시고 뛰어나시고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동시에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31절 이 말씀만 분명하게 믿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자녀라면 그 영적인 그 담대함, 정치인들이요? 무슨 뭐 대통령? 뭐가 대통령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요? 아멘. 심지어 마귀들도 벌벌 떠는 겁니다. 마귀들도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때문에 마귀도 떤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마귀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마귀들이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명하면서 사도 바울을 따라했던 그 어느 제사장의 7 아들들은 그 마귀가 그들을 다 옷을 찢고 가해를 했죠. 해를 입혔죠. 그러니까 저희는요, 이렇게 이 한 말씀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리를 진지하게 정말 그대로 순수하게 얼마나 믿는지. 분명하게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누가 아멘.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분명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나를 대적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것도, 마귀도. 그래서 우리가 마귀 역사가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 너 마귀야 떠나가라.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전능하신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마귀가 떠나가라. 아멘. 그 정도로 전능하시고 강하신, 가장 높으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를 위하신다. 그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32절에요. 가장 큰 사랑이죠.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님.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 하늘에, 아까 말씀드린 그 하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주의 영광을 내어놓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아멘. 그분을 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또한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예수님을 주실 정도의 그 크신 사랑이어서요,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양자 삼으셔서 자녀들이 되어서요, 이미 우리가 봤지만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들로요. 상속자들. 이걸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아낌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저 영원한 기업 천국을, 하나님의 그 왕국을 상속으로 주신 겁니다. 아멘. 천국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천국이 우리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요. 아멘. 삼일체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천국을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그런데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귀한 진리를 알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현실 세상에서 좀 더 큰 집, 좀 더 넓고 편안하고 좀 더 화려하고 부유한 고급스러운 그런 집, 그런 차, 그런 물질들 가지면 좋겠다.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의인이나 불의한 자나 죄인이나 마찬가지로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모든 것이 헛되다. 아멘. 하나님이 없으시면 헛될 뿐 아니라 큰 악이라고 했습니다. 악이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좋은 이름이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이름은 인격이잖아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좋은 이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칭, 그 호칭.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주셔. 우리를 위하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나를 위하시는데 내가 뭐가 두렵고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문제지?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수사학적 질문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멘. 질문하는 것이 그 자체가 답이에요.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아멘. 심지어 예수님을 내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요. 선한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우리들이죠. 교회죠.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냐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면서요. 늘 그러죠. 마귀가. 욥을 기억하시겠지만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벌을 내리고 욥을 망하게 하려고 마귀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동쪽의 최고의 부자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정죄하면서. 마찬가지로 마귀가 늘 하나님 저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구원하신 저 하나님의 자녀 보세요. 또 넘어졌습니다. 또 저렇게 죄 짓네요. 늘 정죄하면서 마귀가 우리를. 그런데 여기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모르고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죄 지을지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후에 죄 지을지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선택하셨을까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부활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아멘. 그분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아멘.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요. 늘 우리 안에서 얼마나 가까워요. 얼마나 바로 옆도 아니고요. 우리 안에 각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말씀으로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너 그렇게 하면 그거 죄 짓는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지켜야지. 성령님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늘 중보해 주시고요. 우리 위해서. 저희가 이미 봤지만요. 지난 시간에 성령님께서도 친히 신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는 마땅히 뭘 기도할 줄도 모르는 걸 다 아시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시고 마음이 크시고 아멘. 모든 걸 아신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기도하니? 너가 기도하지 못한 것들이 왜 이렇게 많니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아셔서 아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신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도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영의 눈으로 그 순교당하는 순간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영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오른편에 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스데반이 아멘. 중보하시고 계신 예수님. 그러면서 35절에 보면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떼어놓을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떠한 악조건의 악하고 나쁜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교당하는 것이고 순교자들이 그래서 순교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없어서. 아멘. 그런데 36절에 보시면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하면서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우리가 당하며 도살당할 양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욕을 듣고 예수님을 위해서요. 전도하면서 욕 듣고 교회들이 욕 듣고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법을 만들고 주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벌금 물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죽이고 이 말씀에 이루어지는 거죠. 시편 44편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떼어진다는 건가요 지금? 아니라 37절이요.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그분은 누구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요.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영들의 아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우리가. 아멘.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하고 흠모한다. 천사들도요. 왜 그렇다고 나오죠? 히브리서에는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이지만 천사들 중에 그 누구에게도요. 그 영광이 큰 미가엘 천사장이나 가브리엘 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로 심부름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창조물들 중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셔서 우리 사람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몸과 영이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 수많은 인류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내주시면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가 상속받을 우리의 본향, 아멘. 예, 본향으로 우리가 갈 곳으로 이미 다 예비해 두셨고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집을 만들고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 아멘. 각자의 집을 천국에서 살 집.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것이죠. 훌륭하고 정말 부지런하게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사람들이요. 그것도 굉장히 훌륭하고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투자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뭘 하려고 해요? 이 세상에서 좋은 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집을 사서 좀 안식하면서 내가 편안하게 살기를 위해서 투자하고 집을 지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우리가 이제 정말 가서 돌아갈 본향이 천국이고 그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아멘. 100살 그냥 살고 죽는 끝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집을 우리가 지으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얼마나 준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그 집, 천국에 있는 그 집을 얼마나 내가 많이
잘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살아오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미 저희가 봤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 것이다. 육신을 따라 살면 천국에 우리의 집이 전혀 만들지도 못하는, 집은 건축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육신을 따라 계속 살면,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 몸 행실을 죽이면서 영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면, 이 세상 현실에서는 내가 좀 못 먹고 피해보고 핍박당하고 여기 말씀 있는 것처럼 환난당하고 기근을 당하면서 벌거벗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건 그저 이 세상의 잠시 나그네 생활이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억한 바 되셨어요.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 천국에 있는 우리의 집들이 아름답게 얼마나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는 정복자들보다도 더 나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요. 물론 우리가 여전히 현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몸이 있고 몸이 있어서 육체가 있어서 현실 세상의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죠. 무시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래서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고요. 우리가 이 몸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이 우리를 자꾸만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마귀가 그를 미혹시켜서 우리가 육신으로만 살도록 끌고 가고, 현실 세계를 부정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으니까 현실 세계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받고, 그러나 받지만 우리는 그 현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현실에서 살아가면서도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고요. 자녀들을 낳으면서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보시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이나 자녀들을 낳으면서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현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할 도리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38절에 사도 바울이요, 성령님의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자신 또한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영감이 있으면서 자신도 확신하는 바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말씀드렸죠?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지금 현재 없고 앞으로 있을 것들이라도요, 다 포함해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다른 어떤 창조물, 여기 천사들도 나왔고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당연히 마귀들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 어떠한 존재들도요, 그 어떠한 영계 물질계 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떼어낼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창조물이 없고 어떠한 권세가 없고 어떠한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아무리 연합해서 유엔이나 온 세계가 연합해서 새 신세계 질서 만들고 새로운 법들을 만들고 심지어 앞으로 짐승의 표를 주어서 짐승의 표가 없으면 물불교환 못하고 정말 너희들 굶어 죽을 거야 라고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 아멘. 못한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 요셉 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어려운 환경입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환경이었잖아요. 너 하나님 부인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야. 너 내 명령 어기면, 왕의 명령 어기면 너 당장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야. 용광로에 집어넣는데 너를 구원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조롱하면서 비방하면서 위협하면서.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평상시는 전혀 믿음 생활 잘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 못하고 준비 안 하다가 갑자기 그 순간이 되어서 믿음이 갑자기 생겨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무슬림들은 그 교리 중에서 하나가 타키야라고 하는 거짓말로 자신들의 그 신과 자신들의 그 종교를 위해서 타키야라고 하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그래서 그들이 자폭 테러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폭 테러하면 그들의 교리 중에 또 하나는 그렇게 자신들의 믿는 가짜 신이지만 우리는 가짜 신으로 알고 있지만 그 신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너희들의 그 신이 너희들의 그거를 알고 기억해서 천국에 72명인가 75명인가 72명이나 되는 처녀들이 성적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처녀들이 천국에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자신들의 신을 이름을 부르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가짜를 믿는 그리고 참 진리도 아니고 참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그 가짜를 믿는 자들도 극단주의자들은 그렇게 극단주의적으로 그거를 맹신해서 그걸 믿어서 그렇게 자폭 테러까지 하는데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절대 불변의 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라운데 하나님은 이러한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과 인내, 어려운 말로 견인이라고 하죠. 성도의 견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도록 끝까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해 주셨고 이렇게 풍성히 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것을 그렇게 자주 잊어버리면서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만 살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해서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와 복을 줬는데 아멘. 너희들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 너희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하는 것도 다 알면서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그 어떤 창조물도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향한 내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없다. 아멘. 없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멘. 바울도 확신하고, 사도 바울이 확신하니까요. 사도 바울은 확신하는 사도 바울이어서, 사도여서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바울의 자신 스스로도, 바울도 일평생을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이 세상에 자신의 그 어떠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거,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고 했던 거, 자신은 모르고 했지만 그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정말 큰 죄였다는 걸 알고 평생을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아멘. 표대가 그리스도시고요, 결혼도 안 하고 스스로 보좌가 돼서 평생을, 그리고 너무나 멋지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거 아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자신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 안에서. 그게 맞고요. 저희가 정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12장 2절에 나오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과 모든 게 새로워져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의 한 구절의 하나님 말씀이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정말로 순수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여기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힘쓰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성령님을 따라서, 그러면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부터가 다르니까 달라졌어요.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 또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떳떳할 수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왕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내가 왜 마귀에게 우스운꼴을 당하는 그러한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는 안 되지. 사도 바울처럼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의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면서, 그리고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을 분명히 믿으시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기도하시면서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주장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들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언제나 기억하면서 영적인 담대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을 가장 고상하고 귀하게 여겨서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겨서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면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영으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가 돌아가서 영원히 살 그 천국에 있는 우리의 집을 잘 만들고 준비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같이 기초 되시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하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영화로운 그 집을 완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변화받고 새롭게 함을 받아서 아멘. 오직 남은 여생은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원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